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도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로라. 헤브론에게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직책이 전투기 수리부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렇게 전투기가요, 팬텀이라고 하는 F4, 그다음에 제공호라고 하는 F5, 그리고 F16이 이렇게 막 도입이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수리에 필요한 그런 부품을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조달해가지고 정비를 돕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직책은 이제 자재관리실장이었는데요, 3년간 자재관리실장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면요,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활주로에 눈을 치우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설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체조하고 바로 눈을 잘 치웁니다. 이 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저희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요, 활주로가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POL이라고 하는데 유류 탱크가 그 전투기 제트유라는 유류 탱크를 갖다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전투기가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또 활주로에서 이렇게 이륙 착륙할 수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되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조종사 관사 아파트입니다. 이 전투기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전은 이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 사실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이 속사람에서. 전투 조종사들이요, 전쟁이 났을 때 자신의 관사가 이렇게 공격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요, 자신의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또 가족들 생각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 심리전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스의 우리 히틀러가 있기 전에요, 그에게 심리전을 전담했던 요셉 괴벨스라는 아주 나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심리전 전술가가 있었습니다. 소련도 그랬고요, 미국도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면초가라는 말씀 아시죠?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서 멸하게 한 그런 전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글 잠언에는요, 잠언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곳에서 너에게 생명이 남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다면요, 보이진 않지만 저희의 속사람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저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저희가 2017년에 잃었던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재산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겠어요. 믿음을 좀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좀 잃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저희가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면요, 저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지키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요, 헤브론 땅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요,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자신의 40년 전 일을 회상하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요, 여호수아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중부를 정복하고요,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거둘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당시에 그의 나이는요 45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40세 정도였어요. 5년 6년에 걸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오늘 지금 이 자리는요, 이제 이미 정복한 땅을 갖다가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에서 유다 지파의 지휘권자인 갈렙이 옛날 일을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옛날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야기 아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란 땅에서 북쪽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요 이걸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결정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지휘관을 하나씩 보냈어요. 각 12지파에 각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는데요, 거기 지파에 보면요, 유다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게 뽑혔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가는데 어디까지 정탐을 하고 오냐면요, 헤브론 산지까지 정탐을 하고 와요. 근데 헤브론 산지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5마일 남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았어요. 이 아낙 족속이라는 족속이 거인 족속이거든요. 근데 고대에 아주 거대한 그런 족속이 살았다는 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피림이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해요. 근데 그의 후손들 중에서 좀 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키가 3m, 4m 이런 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 아낙 자손들이 그 헤브론 그 산 기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큰 성을 짓고요. 거기까지 보고 그들이 12명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아낙 자손들 굉장히 큽니다. 블레셋의 그 용사였던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리고 바사난 옥이요 아낙 자손입니다. 바사난 옥은 4m 정도 됐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요, 골리앗은 3m 정도의 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의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 땅에서 직접 난 과일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목축업과 양봉업과 그렇게 또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건 분명한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 거주민이 강하고 견고하고 우리가 말로만 듣던 아낙 자손이 거기 거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방 땅에는 어떤 민족이 거주하고 또 산지에는 누가 거주하고 해변과 요단강에 이미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다른 얘기를 해요.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도 같은 얘기를 하지만 갈렙이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처음에 사실을 똑같이 보고했다가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다시 모세와 아론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이 온 회중이요 밤새 울어요.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이요 무너지잖아요. 백성들의 간담이 녹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저희가 오늘 살아갈 그 용기를 잃게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죠.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걸 알고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때 다시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사건입니다. 갈렙이 이때 나타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40년 전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10명의 정탐 그들은 간담이로 갔어요. 이 간담이라는 말은 간과 쓰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요, 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바우라는 단어인데요. 저희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관제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기도요, 관제탑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전투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저희 관제탑이 있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내 손발이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지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누구와 함께 생각하고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그런 명령하는 그런 컨트롤 센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간담입니다.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spring of life. 거기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무엇을 의지했던 것 같나요?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의지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스스로 함께 있는 자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렙은 이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어요. 갈렙이 정말 대단한 거는요, 갈렙은 이 이야기를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여전히 성실한 겁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갈렙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케일럽인데요. 갈렙은 히브리어는 칼렙입니다. 근데 이게 도구라는 뜻이에요. 짚는 개입니다. 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는요 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보기에 여러분들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미국 이름에 조슈아는 많습니다. 근데 케일럽은 많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2명 봤는데 둘 다 신학교에서 봤습니다. 케일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름이에요. 조슈아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도 많고요. 한국 사람이 남자 이름을 지어줄 때도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이 어원이요, 이게 짖는 개이기 때문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그 족속이요, 오늘 보면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어디냐면 에돔 사람의 족속입니다. 에돔은요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축이 여전히 많고 재산이 많고 함께 거하지 못해요. 그때 에서가 사해 건너편 오른쪽 남동쪽 아래쪽으로 가서 세일산 근처에 거주합니다. 그게 에돔이라는 큰 나라를 이뤄요. 에돔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는데 그 족속에 그니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켈럽은 보면요, 그 출신 자체가 네이티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이름 자체도 은혜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유대 지파에 편입이 돼요. 그는 유다 지파로 와가지고 유대 지파의 지금 지도자가 된 겁니다. 40년 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의 일이에요. 그 40살, 내가 40살일 때도 그때랑 똑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싸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상생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리니. 4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젊었던 40세 갈렙이요, 이제 노년의 85세에 정말 백전도장 85세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중에 60세가 넘은 사람은 이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90세고요, 갈렙 85세예요. 그때 자기의 연장자인 유일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백전노장 갈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거는요, 갈렙의 마음이 또 변하지가 않았어요. 갈렙이 40대의 그 마음과 똑같아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싸울 수 있는데 내가 지금도 싸울 수 있고, 그때도 내가 일상생활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출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산지를 지금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오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겁니다. If the Lord is with me. If the Lord is with me. NIV 성경에는요, If the Lord helping me.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낙 자손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견고한 성읍도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능히 이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백전노장의 갈렙 이 장군을 보면서요, 저희는 2017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은요, 사실 자신과 전쟁에 나갔던 모든 부하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20세가 넘는 이스라엘 모든 장정이요,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갈렙은 많은 장례식을 참여했을 거예요. 200만 가까이 되는 여성과 어르신들 포함해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장례식을 40년 동안 어떤 식으로도 치러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잃었을 거예요. 용사들을 많이 잃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크고 견고한 성, 거인들이 사는 그 산지 앞에서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갈렙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출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내세울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요 기럇 아르바입니다.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낙 사람의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아낙 사람의 촌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요 이제 갈렙의 유다 지파가 그곳에 거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가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도 이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갈렙을 쓰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 힘은요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요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로 갑니다. 흰머리가 날 겁니다. 눈이 좀 잘 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밤에 운전할 때 교통 표지판이 희미해질 나이가 있습니다. 머리도 바뀔 거죠. 주인님 이제 나 좀 신경 써달라고 하는 그런 온 육체가 이렇게 데모하듯이 연약해질 때가 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요 우리 겉사람은 갈수록 후패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생명력을 주시면요 그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요 그 믿음의 기도가요 젊은 사람 기도하는 거 저리 가랍니다. 어르신들의 그 기도 젊은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령을 우리의 컨트롤 센터로 주셨어요. 그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2018년에 저희가 가장 치열하게 저희가 싸우고 가장 스트럭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지켜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렙은 그것을 지켰던 거예요. 85세가 됐는데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심령이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은총 중에 하나는 저는 기억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적당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저희는 과거에 있었던 후회할 만한 일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보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멀리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나에게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한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용서하고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고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요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저희는 과거에 저희가 후회했던 것, 후회할 만한 것,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건 지나간 겁니다. 그거는 바람과 함께 지나갔어요. 저희는 새해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대해야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더 이상 그 영역이 전쟁이 없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요? 그 영역이요, 과거에 나의 유혹의 욕심 때문에 썩어져가는 옛 습관 때문에 했다는 거라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의 옛 습관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령타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구속, 그 유혹의 욕심, 그때 했던 그런 허물과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요,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새 사람을 다시 옷을 입듯이 입고 2018년 1월 1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사랑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새 계명을 갖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능히 이루어 가십니다. 2018년에 이루어 가시고요, 2019년에 이루어 가십니다. 갈렙은요, 그의 나이 85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갈렙이 없죠. 그러나 저는 저희의 육체의 나이에 상관없이 저희가 인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 저희는 알게 모르게 저희 마음이요, 지칩니다. 힘이 들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든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요, 과거에 아니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산지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존귀한 2018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